소돔성이 너무나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악인들에게서 고통당하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더 이상은 그 성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소돔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는데,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졌잖아요. 그와 같이 유황불로 인해서 그 성이 다 멸망할 때 오직 한 가족,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보다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의 식구를 구원해 주셨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족장, 믿음의 조상의 조카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서 자기가 좋은 땅, 목축하기 좋은 땅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은 겉으로 볼 때는 기름진 땅이었고 목처지가 풍성한 땅이었지만 쥐약의 도성이었거든요.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가면 자기 심령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따라서 그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또 거기에 살면서 그 소돔성의 사람들에게 물들어 버려서 그도 더불어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소돔의 멸망을 예언하셨고요. 이제 곧 멸망시킬 거니 빨리 떠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과 그의 식구들은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손을 붙들고 끌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이 롯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결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소돔성에서부터 롯을 구원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롯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 롯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그가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출중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은 단 한 가지, 나 때문이 아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마치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유황불의 잿더미가 되어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생각하사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이 아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롯은 소돔성을 빠져나오면서 왜 자기 가족만 구원받는지 몰랐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보다 그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군가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군가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군가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고 구원받고 내가 복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내가 당신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 당신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필요했습니다.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운명은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었죠.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광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때문에 그 누군가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아브라함입니다. 성도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복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복주어서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아브라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너 때문에 네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 때문에 직장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 때문에 네가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십니까? 첫째는 그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구원하는 겁니다. 사랑이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십계명의 요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보셨다라는 거죠.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에 자랐어요.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마치 자기 아버지처럼 따르고 살았고 아브라함도 그를 아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도 큰 부자가 되어지고 롯도 부자가 되어질 때에 이 양 가축대들이 많다 보니까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더 이상 같이 지내기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잘못하면 의가 상하겠거든. 그래서 조카를 부르고, 야, 아무래도 우리 같이 살기 너무나 어려운 것 같으니까 네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살고자 하는 땅을 선택하면 내가 그 반대로 가겠다.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에 머물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으로 갈 테니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이 롯이 저길 보니까 이 소돔이 있는 그곳이 너무나 좋아서 먼저 자기가 찜하고 그것을 가버리는 거예요. 떠나가는 그 조카를 바라볼 때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가 자식처럼 키웠는데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사겨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이 소돔을 침략합니다. 그리고는 롯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잘됐다 그놈, 지 좋은데 선택한다고 가더니 저걸 봐라,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4명의 종을 이끌고 밤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사실 그거 갖고 어떻게 5나라의 연합군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왜? 그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하는 식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는데 바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셨어요.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성경의 천사는 사람의 모습을 합니다. 뭐 날개가 있거나 뭐 머리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였던 천사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어요. 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봤던 천사는 스라비니까 뭐 날개도 있고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찾아온 천사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인 줄 알고 영접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셔요. 하나는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제 내년이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 두 번째는 야 소돔성이 너무 악하니까 내 그 성을 멸할 것이다 하는 예고를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하실까요? 그냥 가서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그 성이 너무나 악하니까 유황불로 그냥 한번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에 대한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악인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거기에 의인이 있을 텐데 악인 때문에 의인이 멸망당하는 건 너무나 이건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만약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50명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45명이 있다면요.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40명이 있다면요. 30명이 있다면요. 20명이 있다면요. 만약에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그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악했느냐? 아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무슨 모양으로 나타났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소돔성에도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지막이 이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그 동네 사는 깡패 같은 놈들이 본 거예요. 뭔가 예쁘장하게 멋있게 잘생긴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니까 그 밤에 찾아가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야 너희 집에 온 손님들 있지 그거 내놓으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남자 깡패들이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타락한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랑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롯의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천국에 가셔서 뭘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주님께서 천국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조카 롯을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구원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좋은 옷을 사주시는 것 이상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것이 큰 사랑입니다. 인간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목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무슨 재단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끌시끌하잖아요. 아마 다른 나라 같았으면 벌써 뭔 일이 일어나도 몇 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나라에 돌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폐허되어진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이유는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타락하고 죄악되지만 그래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의인 10명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복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겉으로는 대통령이 정치하는 사람이 뭐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정말 이 나라 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삼각산에 기도 못하게 하죠. 예전에는 삼각산에 들어가서 저도 막 밤에 막 기도하겠는데 그 삼각산 그 평창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기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못하게 하거든요. 낮에도 밤에도 그러고. 근데 저희 장모님도 그러고 옛날에 수많은 어른들이 권사님들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민족봉이라고 하던가요. 뭐 거기 올라가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추운 겨울에 찬바람이 불 때에도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우리 송교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눈물을 흘려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가 이만큼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이만큼 우리를 살리고 이 나라를 지켜준 줄 압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더라. 롯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이유는 뭡니까? 야, 롯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이 기도거리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가 결국은 뭐예요? 기도거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기도하라. 이것까지 기도하면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지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중보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우리 젊은 집사님 몇 분이 수요일 날 밤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 기도회 그래서 몇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한국 교회가 일어난 붐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어머니 기도예요. 이렇게 저기 중계동에 있는 충성교회에서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처음 가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모임들이 많아지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갖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어머니들도 자식을 위한 기도니까 거기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만큼 응답이 큰 게 없거든요. 근데 사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50점짜리 사랑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시간 내고 기도할 때
진짜 그것이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학원 보내려면 몇십만 원 들잖아요. 조언은 입혀보내려면 몇십만 원 들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해주지 못해도 우리 자녀로 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지금 공부 좀 못하는 자녀일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그 인생 책임져 주셔요. 이런 말이 죄송하지만 공부 잘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못한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거 전공해도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젊은 집사님은 의대 졸업했어요. 근데 부모님의 어떤 바람에 의해서 의대 갔는데 나중에 의대 졸업하고 의사도 안 됐어요. 딴 거에 무슨 컴퓨터 뭘.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기도해 주시면 그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롯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책임져 주셨는데 왜 하나님 우리 자녀 책임져 안 줘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참회록, 신의 도성 등등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위대한 정말 우리 개신교의 어떤 신학의 전통을 이렇게 만든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얼마나 방탕했는지 몰라요. 신앙을 떠나서 이상한 마니교 이런 데 빠져 있기도 하고 방탕했습니다. 엄청나게 방탕해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자식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가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회록도 쓰고 하나님의 도시라는 책도 쓰고 그리고 정말 은총, 주의 은총,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은총의 신학의 어떤 밑바탕을 만드는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누군지 아냐고. 누군데요? 했더니 목사 되어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가 은혜 받고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자기를 기도해 주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어지면 사실 기도가 그립잖아요. 전화해서 어머니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좋은데 어머니가 제일 사랑을 기도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게 부럽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저 빼놓고 두 분의 목회자가 있지만 사실 목회한다는 게 갈수록 어렵습니다. 교회가 예전의 교회가 아니고요. 목회한 지 너무 어려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자녀들이 또는 목회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래저래 다 목회. 그리고 요즘 보면은 하도 목사가 많아가지고 한 집 두 집 건너면 친척도 이렇게 건너다 보면 있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특별히 자식이 목회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크던 작던 그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있고 행복한 목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기도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기도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여러분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갑자기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영문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끌고 가서 감옥에 쳐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보통 나라들이 정치와 경제가 하나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지니까, 그리고 이 포교하기 어려운데, 선교하기 어려운데 그냥 잡아놓으니까 너무 막 두려움이 생겨서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 마음속에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근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기도문도 생각도 안 나고, 사도신경도 생각도 안 나고, 주기도문이라도 외우고 싶은데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주여 주여 주여만 했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하얀 빛이 비치는데 반딧불이 그 안으로 막 이렇게 한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게 뭡니까? 도대체 저게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야, 저게 너를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다. 많은 성들이 너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 깨달음을 딱 주시는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딱 사라지면 담대함이 생기더랍니다. 다음날 직결 심판에 회부되었는데 판사 앞에 당당하게,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여기 들어오냐고 당당하게 외치니까, 그래, 그리고 판사가 내보내더래요.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중보 비슷한 얘기 하나 나와요. 뭐냐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헤로데 미움을 받잖아요. 종교지도자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사형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베드로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누워 자빠져 잠을 잡니다.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던지 천사가 찾아왔어요. 깨우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니까 발로 옆구리를 콩콩 차거든요. 야,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하고 일어났더니 보니까 하나님 보낸 천사라. 팔다리에 묶여있던 쇠사를 다 풀르고 그 다음에 따라오게 합니다. 따라가는데 하나 문 지나고 문 지나고 문 지나가서 이제 감옥을 빠져나온 거예요. 이제 가라고 그러면서 천사가 사라졌어요. 이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마가 요한의 집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곳이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 성령이 임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문을 꽉 계속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를 내보내서, 야, 누군지 한번 가봐라.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 들어와가지고 베드로 사도랍니다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기도하면서도 못 믿었어요. 베드로가 석방될 것을. 나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였던 거예요. 중보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롯이 기도할 때, 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롯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인가 목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쯤인 것 같아요. 아침에 한 8시쯤에 이제 교회를 왔는데,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가, 어느 아줌마가, 여자분이, 젊은 분인데 우리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는 게 제가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웬일이냐고. 아침 일찍 뭐 검침하러 오는 분은 없잖아요. 가스나 뭐 전기를 검침하러 오는 분이 없는데 와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러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오긴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서대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서대문 교회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곳으로 이사 와가지고 교회가 머니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것이 없는가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하면서 아마 그 얘기를 했나 봐. 그랬더니 일광교회에 예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계셨던 분이 목회하니까 거기 가서 기도해라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아마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뵀는데 참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기 참 좋지 않습니까? 본당에 오셔서 기도해도 되고 2층, 3층, 4층 어디든지 가서 정말 큰 소리 내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되고 조용히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 귀한 기도의 장소를 주셨는데 마음껏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서 그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저는 기도의 그 열매를 이렇게 식물을 통해 생각해 봐요. 한 해 살이 식물이 있잖아요. 벼 같은 경우는 한 번 심으면 그 해가 끝이잖아요. 거기 맺히는 알곡이 있지만 나무를 심으면 당장은 열매가 안 맺혀도
그 다음부터는 매년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실수 같은 기도. 그냥 금방 기도에 응답이 오고 와 그것도 좋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열매를 계속 따먹게 하시는 그런 풍성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행복의 습관을 얘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의 능력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글이 실렸다고 그래요. 1998년, 1999년에 이제 2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차병원, 강남에 차병원 있잖아요. 그 차병원하고 미국의 콜롬비아 의대 산부인과가 두 개가 이제 연합해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불임 여성들이 많잖아요. 불임 여성들을 치료하는데 그 199명을 치료하면서 한쪽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한쪽은 그냥 치료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나서 딱 결과를 보니까 뒤에서 중보기도 해줬던 분들은 2배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치료만 했던 사람에 비해서. 참 그 의학 이런 데서 이런 거를 한다는 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통계 이런 거 아니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더라.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D.L. 카네기라고 강철왕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카네기의 어린 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카네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과일 가게를 갔습니다. 근데 과일 가게 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파는데 그 앞에 딸기가 있었는데 이 카네기가 이렇게 딸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가 딸기가 먹고 싶은 거 같이 보이잖아요. 야, 너 한 줌 주워가라. 한 줌 이렇게 집어가라고.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쳐다보고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저씨가 자기 주먹으로 한 줌 팍 집어서 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왔습니다. 과일을 사고. 집에 와서 어머니가 물은 거예요. 카네기. 야, 너 아저씨가 왜 한 줌 집으라고 그랬는데 왜 안 집었냐고. 그랬더니 이 카네기가 한 얘기 뭔지 아세요? 어머니, 내가 한 줌 집는 거하고 아저씨가 한 줌 집어주는 거하고 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집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기를 때 여러분의 힘으로 기르는 것과 하나님이 기르시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처럼 중보 기도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